는 왕의 시로 일컬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왕의 다짐이요 또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왕의 즉위식이나 또는 그에 따른 연회에 드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표제어에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지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내용과 그리고 그 문법에 미완료 시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제 그가 왕이 되면 이렇게 통치하겠다는 결단과 다짐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는 가장의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나 또는 그 공동체, 부족의 리더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시입니다. 실제로 이 시는 경건한 왕이나 귀족들 그리고 종교 개혁가들이 예송했던 시이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구원하신 그의 백성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왕 같은 존재로 리더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속에 사람들이 뽑은 왕이나 통치자나 리더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리더로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인의 결단과 다짐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그러한 자세와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방식에 따라 인자와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가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리더 역시 교회에 선출된 목사나 또는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통치자들 역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장이나 리더나 통치자는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왕 되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뜻과 방식이 아닌 가정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 교회와 또 이 세상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다윗 시대나 지금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배교자들이 난무합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의 욕망과 정욕과 그리고 우리의 향락을 따라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또 그 모습이 초라해 보입니다. 오히려 고통스러워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 역시도 우상 숭배자들과 그리고 사악한 자들, 곧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현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그만 세상에 동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또 때로는 세상에서 외면받고 무시당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만 그 길을, 그 삶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자신의 욕망을 따라 또 자신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러한 세상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사악한 마음에서 떠나며 악인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충성된 자, 완전한 길,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을 가까이 할 것이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함께하지 않으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멀리하겠다 약속합니다. 다윗이 이처럼 세상의 유혹과 도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라고 약속하는 그 핵심적인 두 가지 이유가 본문에는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와 그리고 그의 정의를 반드시 실현하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실 것을 다윗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도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도 낙심하지 말 것은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실현하시고 그리고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분별하시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서로 섞여 살아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누가 의고 누가 불인지 분별할 수 없을지라도 이 땅의 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2절 중반절에 보면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라고 다윗은 질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고 뿐 나아가 오히려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막다른 길에 다다를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움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는 아무리 힘든 싸움을 할지라도 또 때되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자들을 도우시어 그들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몇몇 그저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는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세상에서 패배하는 것처럼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사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또 그들을 도우시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직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주의 길을 가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방법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